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골짜기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죄인의 구원을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외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님께서 재림하실 길을 준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높은 산처럼 교만한 마음을 낮추게 하시고 굽은 마음을 곧아지게 하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의 확신을 얻게 하시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회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역사를 다스리시고 인간의 환경을 만드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께 통치하시는 세상을 살면서 주님께 순종하지 않았고 죄악을 일삼음을 정말 지금 이 시간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자연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은 인간의 지혜로 판단했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지금 여러 가지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이태원에 그렇게 많은 사상자가 있었고, 또한 요즘에는 아버지 하나님 또 여러 가지 정말 계속해서 데모하면서 이렇게 시멘트 공급도 안 되고 또 운송 차량도 지금 운반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힘든 문제가 사회적으로도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자연재해도 그렇고 인간이 만든 재해도 그렇고 지구 온난화도 정말 지금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주님, 인간들에게 경고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영적으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도록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허위와 위선을 심판하실 주님께 간절히 회개하오니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0장 9절부터 15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합독하시겠습니다. 15절은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한과 같으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하신 말씀을 명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잡념이나 인간사를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우리 몸과 마음을 정말 하나로 묶어서 향기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것이 주님께 영광만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의 감정을 낱낱이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인간의 감정에 지배를 받지 않고 오직 성령님의 역사심을 따라 지배받을 수 있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주님의 계획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전반적으로 사회적으로 또한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교회적으로도 많이 어려울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모든 민심을 아버지 잡아주시옵시고 어려운 경제 또 문제도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2023년도에는 하나님이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그러한 대한민국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사제의 말씀으로 은총으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줄 때 정말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이 내 것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저는 십자가 뒤로 감추시고 오로지 성령 하나님께서 아버지 저를 통로로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 일체 틈타지 못하도록 스피커, 앰프 우리들 마음 속에 더럽고 악한 무당의 영, 무속의 영, 또한 더러운 모든 악한 것들, 또 중독된 모든 것들, 음란한 것들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ESP, 예수보혈 뿌리고 바르고 덮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할 때 그냥 기도하는 거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건축할 때 5단계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 건축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둘째,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셋째,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넷째, 땅끝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전하겠습니다. 다섯째,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미국 서부의 작은 도시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어느 날 10살 정도의 남자아이가 $1를 손에 꼭 쥐고 거리에 있는 상점마다 들어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하나님을 파시나요? 이 황당한 질문은 가게 주인들은 안 판다고 말하거나 또는 아이가 장사를 방해한다고 생각해서 매몰차게 내쫓기도 했습니다. 해가 점점 지고 있었지만 아이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69번째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하나님을 좀 파시나요? 가게 주인은 60이 넘은 머리가 하얀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하나님은 사서 무엇하려고 그러니? 자신에게 제대로 말을 걸어주는 사람을 처음 본 아이.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고 자신의 사연을 노인에게 털어놨습니다. 아이의 부모는 오래전 세상에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삼촌이 돌봐주고 있는데 얼마 전 삼촌마저 건축 현장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고 현재 혼수 상태에 빠졌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는 의사에게 삼촌을 꼭 좀 살려달라고 빌었답니다. 그때 삼촌을 치료하던 의사가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얘야, 삼촌을 구해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단다. 하나님이 뭔지를 모르는 아이는 이 말을 듣고 그게 정말 신기하고 소중한 물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순진한 아이는 의사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사와서 삼촌에게 먹일게요. 그러면 꼭 나을 거예요. 아이의 말을 들은 노인은 치유리인에 붉어져서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돈은 얼마나 갖고 있니? $1
마침 잘 됐구나. 하나님은 딱 1달러거든. 노인은 아이의 돈을 받아 손발에 있던 하나님의 키스라는 음료수를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있단 얘야. 이 하나님을 마시면 삼촌이 금방 나을 거야. 아이는 기뻐하며 음료수를 품에 안고 손살같이 병원으로 뛰어갔습니다. 병실에 들어가자마자 아이는 자랑스럽게 소리쳤습니다. 삼촌, 제가 하나님을 사왔어요. 이제 곧 나으실 거예요. 다음 날 세계 최고 의료 전문가는 전용기를 타고 이 작은 도시에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삼촌이 있는 병원으로 달려와 삼촌의 상태를 진찰했고 치료 결과 아이의 삼촌은 정말로 병이 금방 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삼촌은 퇴원할 때 천문학적인 병원의 청도서를 보고 깜짝 놀라 쓰러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은 어떤 억만장자 노인이 이미 비용을 전부 지불했다고 말했습니다. 삼촌을 진찰한 의료진도 이 노인이 고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삼촌은 나중에 아이가 마지막으로 들른 가게의 주인이 억만장자 노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돈이 많은 이 노인은 무료할 때 가끔씩 가게에서 적적한 시간을 보내곤 했던 것입니다. 감격한 삼촌은 아이와 함께 노인의 가게로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이미 여행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가게 점원은 이들에게 이번 도움을 마음에 크게 담아두지 말라는 말과 함께 노인이 쓴 편지를 전해주었습니다. 삼촌은 그 자리에서 편지를 열어봤습니다. 젊은이, 내게 고마워할 필요 없네. 사실 모든 비용은 자네의 조카가 다 낸 것이니 말일세. 자네에게 이런 기특한 조카가 있다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걸 말해주고 싶네. 자네를 위해서 1달러를 쥐고 먼 거리를 누비며 하나님을 찾아다녔으니 말이야.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자네를 살린 건 그분이 말일세. 1달러를 들고 하나님을 살아다니는 그 아이.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아이는 하나님을 1달러에 샀지만 우리는 누구나 그분을 무료로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이처럼 하나님을 사야 할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그분을 잘 팔고 있나요? 지금 당신이 만나는 누구에게나 큰 소리로 외쳐보세요. 하나님을 판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오늘 동영상은 여러분들 마음에 신금을 울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동영상은 정말 그 아이가 1달러로 삼촌을 구해준 것인데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 삼촌을 구할 수 있다는 그 믿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제목이 믿음의 구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늘 생활의 구호를 외치는데 믿음의 구원을 받으려면 생활의 구호를 힘차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생활의 구호!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하여.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하여! 아멘. 그렇습니다. 구원을 얻으려면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우리 마음에 모셔야 될까? 예전에는 나의 주인이 돈이었고 명예였고 또한 물욕 여러 가지 등등 정말 나의 주인은 세상으로 꽉 찼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복음을 예수님을 나의 마음에 접어 이렇게 들어가면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반드시 그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속에 모시는데 그 예수님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심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으로 반드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나의 입으로 시인하여 나의 주인이라고 예수님을 시인하는 그 믿음의 입으로 말하는 그것이 또한 나의 왕이시라고 우리가 시인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질 때 반드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집사님께서 믿음을 어떻게 하면 생길까요? 이렇게 의문을 갖고 물어보게 됩니다. 근데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이 그 대답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삼았느니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대요. 그래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성경이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이렇게 보면 쭉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집 앞에 산이 너무 이렇게 높아가지고 이제 좀 거기에 아이가 학교를 늘 등교하는데 너무나 불편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등교하는데 저 산이 좀 없으면 학교 가기가 쉬울 것 같아요. 저 높은 산을 좀 없애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기도의 응답이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응답이 되어졌는데 너무 신기한 게 요즘에는 도로 공사, 고속도로 그런 공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 높은 산을 이렇게 다 깎아내려서 거기다 이제 좀 고속도로를 빨리 달릴 수 있게, 차들이 달릴 수 있게 그 높은 산이 없어졌다는 그러한 예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응답되어질 거다, 이런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하나님 오늘 비가 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면 우산을 들고 나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제가 중국에 장가게를 갔어요. 저희 이제 남편도 같이 갔는데 한 3일 이상을 계속 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비가 많이 오면 정말 이렇게 중국 장가게 한번 오기가 너무나 힘든데 하나님 비 그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고속버스 안에서 나갈 때 우산을 놔두고 저는 나갔어요. 그랬는데 이제 같이 타신 분들이 정말 우산을 두고 가면 어떻게 해? 우산을 그럼 나도 두고 갈까?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거죠. 근데 너무도 신기하게 그날부터 올 때까지 비 한 방울도 안 왔다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 고속버스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비가 안 와는데 비가 안 왔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얼마 전에는 지금 시멘트가 공급이 안 되거든요. 너무나 답답해서 건축하는데 시멘트가 없으면 이 레미콘이 돌아가는 차가 몇 대가 와야 되는데 못 오면 중단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답답한 나머지 그 공원 벤치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작은 목소리로 읊조리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이제 인터넷으로 찾아서 전화해보라는 마음이어서 전화했는데 그 다음날 새벽같이 전화가 온 거예요. 시멘트가 그 레미콘이 공급됐다고. 정말 꿈같은 그런 이야기죠. 저는 건재상에 40년 된 데다가 부탁해서 거기서 온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거기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신기하게 그렇게 해주시는데 이게 이 레미콘은 되는데 또 뭐가 안 되냐면 거리가 안 된대요. 그러면 또 기도했어요. 또 이제 그거는 해결됐는데 또 문제가 또 생겼어요. 뭐가 문제예요? 그랬더니 그게 이제 그 레미콘 오면 또 옆에서 이렇게 올려주는 그 차가 또 필요하대요. 그래서 또 기도했어요. 그것도 해결됐어요. 또 문제가 또 생겼어요. 공사하시는 분이 돈을 저보고 내라는 거예요. 5천만 원이나 계약금을 걸었는데. 그래서 못 준다고 그랬어요. 성령님이 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막 저에게 함부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진실로 믿음으로 구해야 되고 주님을 찾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게 하려면 우리의 죄를 늘 회개해야 되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외에 하나님은 유일신인데 내가 잡신을 섬기고 있지는 않나? 하나님 앞에 내가 음란한 짓은 안 했나?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내가 예전에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그런 행동을 지금도 하고 있지는 않나? 여러분들 깊이 있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은 살아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와 혼과 영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랬어요. 우리의 모든 악한 것을 쪼개고 찌르고 다 완전히 심령 수술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정말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에 이 세상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고 또 여러분들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 믿음의 마음을 주신 주님. 경기도 어느 지방에서 예배 시간에 은혜롭게 찬송이 이렇게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정말 처음 보는 그런 사람이, 남모르는 사람이 40대 남자가 물에 빠져서 자살하려고 이렇게 시도하고 있다가 찬송 소리가 너무 은혜스럽게 나오니까 자기도 모르게 발이 그쪽으로 이제 끌려서 교회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예배 후에 대화를 하고 밤새워 가며 기도하고 권면하며 재기의 소망을 찾아 주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호텔의 조리사였어요. 조리사였는데 월급날 월급을 타가지고 기거하는 길에 아주 참 예쁘고 멋있는 그 미인이 이 여자가 이 남자한테 접근하여서 친절하게 담배를 권하였습니다. 아마 그게 대마초나 좀 마약 성분이 있는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한 대 피어 무는 순간에 이 사람은 기절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정신이 몽롱해서 정신을 잃어버렸는데, 이 여인이 한참 뒤에 택시를 타고 용산역 벤치에다가 그냥 버리다시피 내려놓고 그리고 도망가듯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소지품과 월급 봉투, 그 사람이 이제 퇴직금 받은 게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민 가려고 했었거든요. 그럼 모든 게 없어지고 머리가 텅 빈 듯 아주 아롱아롱하면서 어지럽고 머리도 아프고 이렇게 졸도하고 마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세파에 시달려 고민하던 중에 집에도 못 들어가고 어떻게 해야 되겠나 싶어서 정말 죽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자살하려고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교회로 들어간 것이에요. 근데 목사님은 이 사연을 다 듣고 그 사람 직장으로 전화번호를 줘서 전화했더니 월급날 행방불명이 되어 3일째 야단 났다는 거예요. 그 집에서도. 그분은 집에서 처자가 있었고요. 머지않아 외국 이민을 가기로 해서 여권까지 수속을 다 밟아놓은 그러한 가장이었다는 거예요. 한 가정이에요. 이렇게 어이없는 일이 생긴 이유는 알지 못하는 여인에게 담배를 받아서 피운 때문이라는 거죠. 그 실수로 인해서 죽음을 찾아 헤매이던 사람에게 은혜로운 찬송이 생명을 구원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과 찬양은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찬양은 곡조에 있는 기도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늘 정말 하나님 말씀, 이 복음을 전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말씀으로 늘 무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어떻게 해요?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허리에는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창과 방패로 이렇게 우리가 늘 무장해야 돼요.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이고 정말 발에는 평안을 예비한 복음의 신발을 신고 늘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웃과 교회에서 또한 친구들 앞에서도 떳떳하게 나는 이제부터 그리스도에 속한 주님의 자녀임을 고백해야 한다는 것을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안 하고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그 다음 날은 또 죄짓고, 성경이 그런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먹은 것을 토해낸 것을 또 주워 먹는다고 그랬어요.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불꽃까지 쳐다보고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 심판을 어떻게 받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두 속성이 있는데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할 때 용서해 주지만 그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속성의 또 하나는 공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심판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사단과 마귀로부터 자유함이 있으려면 우리는 늘 죄와 멀어져야 된다는 거죠. 온전히 잘못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처를 통해서 정말 죄는 상처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걸 통해서 사단 마귀 귀신이 들어와요. 악한 영이. 그때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입술로 늘 시인하면서 선포해야 돼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음란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중독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막 이런 식으로 선포하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십계명에도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는 거 제일 싫어해요. 믿어지십니까? 그럴 때 뭐라 그러냐면 양다리 걸치면 가랭이 찢어진다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어요. 저한테. 왜? 저희 남편이 어떤 사람이 부적을 줘가지고 자기도 모르는데 부적을 받았는데 그 부적이 자기 양복 3-4벌 있는데 밑단에 박아져 있었고 그 지갑에도 있었고 이랬는데 몇 번을 거쳐서 계속 부적을 주니까 나중에 그렇게 저희 남편에게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제가 어떻게 알아요 부적을 넣었는지? 전혀 모르죠. 지금 오늘과 같은 이 마음이 드는 것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지금 하나님의 다른 신을 자꾸 옆에 두려고 그럴 때 지금 저한테 그 마음에 그 말씀을 선포하라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혹시 내 자녀들이 그러지 않나, 내 자신이 그렇지 않나, 지금 깊이 있게 본인이 회개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말씀하시는데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33절 말씀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주님 앞에, 사람들 앞에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저는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늘 그렇게 해요.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저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는데 여러분들 위해서도 그렇게 늘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근데 한 사람 한 사람 깨어서 기도해야지, 여러분들이 아무리 목사님이 기도해도 본인이 깨어있지 않으면 말귀를 못 알아듣잖아요. 여기 앉아 있어도 세상 것으로 꽉 차 있다면 그 귀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아이가 수학을 제일 싫어했어요. 그러는데 수학 선생님 딱 들어오면 들어오는 순간에 귀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공부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그 아이는 영어 선생님이 너무 좋았어요. 영어 선생님 너무 예쁘셨어요. 그래서 영어 시간만 되면 자기를 기다리고 공부도 100점을 늘 맞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건 귀가 열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음성을 귀를 기울여야 돼요. 로마서 10장 17절 보면 정말 말씀은 들음으로써 나며 그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말씀을 자꾸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거죠. 제가 우리 권사님한테 사람은 무슨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의 대상이래요. 그럼 하나님은 무슨 대상이에요? 그랬더니 믿음의 대상이래. 우리가 대상을 바꾸어서 믿을 때 이 정말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하고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 믿음의 대상이고 세상 사람들은 사랑의 대상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람은요 하루에도 10번 바뀌어요. 엎었다 뒤집었다 엎었다 뒤집었다 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정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주신다는 주님.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이는 9절에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이렇게 반복된 말씀입니다. 이 사실이 보여주듯이 믿음은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모든 일이 마음 먹게 달렸다 이러잖아요. 그러듯이 믿음도 마음의 문제예요.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단순히 머리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믿음이란 나와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만남이 전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주님의 인격과 나의 인격이 만나는 것이 곧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인격이 진실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사람의 마음이 처음에 태어났을 땐 이렇게 세모였대요. 근데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쪽에 부딪혀서 모서리가 깨지고 저쪽에 부딪혀서 모서리가 깨지고 이렇게 깨져서 부딪혀서 동그랗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이 이렇게 모난 구석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깨지고 부서지고 이럴 때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들을 쓰시려면 고운 흙처럼 부드러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주님이 마음대로 반죽해서 빚어가지고, 주님은 토기장이요 우리는 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듯이 우리를 반죽해서 쓰려면 어떻게 해요? 부드러워져야 돼요, 우리 마음이.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정말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될까?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늘 순종하면 귀한 성령의 열매를 준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된 그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려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순종하며 주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그런 마음가짐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되고 주님 앞에 늘 회개하며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는 율법과 은혜를 적절하게 조율하여 마침내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의 이웃 사랑 실천을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탄의 무장을 해제시키고 율법을 세우려고 오신 주님께서 정말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사랑으로 완성해라 그러는데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잖아요. 우리의 완고한 그 고집, 내 생각, 내 자아 이런 걸 다 깨서 부시라는 거죠. 성령으로 거듭남에 대해서, 중생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사람은 스스로 예수를 믿고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중생의 일은 누가 하냐?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러므로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 사람은 성령으로 성도는 거듭나야 되는 것이죠.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그가 다른 사람보다 도덕적으로 또 어떠한 면모로 훌륭하거나 다른 사람보다 지식이 많아서 지혜가 많아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적으로 성령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를 거듭나게 다듬어가고 만져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다른 사람을 겸손하게 대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령을 받으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생깁니다. 아멘. 그러나 성령으로 중생하지 못한 사람은 늘 죄와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도 충만하지 못한 사람은 육신의 소욕에 늘 지고 마는 것이에요.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늘 이렇게 반대로 거스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7장에도 보면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자기 힘으로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실패했다 이렇게 말하지만 8장에 가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 이렇게 성경에서 보면 말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둘은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법이 육체의 그 법으로 이제 이길 때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만 육체가 이렇게 그냥 우리가 육체적인 그 힘만 충만하면 늘 죄 짓고 정말
죄 속에 빠져서 이렇게 사단마귀의 종로를 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이기려면 죄를 이기는 능력은 성령을 따라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따라 생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죠. 성경을 읽고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나,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따라서 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육체는 영적인 일에 무능합니다. 그러므로 육적인 사람은 영적인 봉사에 쓰여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일하는 주의 일을 교회에서 하는 사람은 뭐냐면 말꾼이에요. 하지만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려고 하는 사람은 뭐예요? 일꾼이라는 거죠. 일꾼과 말꾼은 늘 대적하게 돼요. 일을 주의 일 못하게 하고 반대하게 하고. 그래서 내가 일꾼인가 아니면 말꾼인가, 영적인 기도를 하면서 내가 하나님 일을 하나, 그런 걸 보셔야 된다는 거죠. 성령 충만의 목적이 있는데 주님 앞에 늘 충성과 봉사가 눈으로 보여져야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사는 삶이나 행동이 행동으로 보여지지 않으면 그거는 실천으로 나타나지 않는 거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디 목사님은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만 문교부 혜택을 받은 아주 무식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예전에 구두 수송공이었어요. 키도 아주 작았고 목소리도 아주 허스키하고 나빴다고 합니다. 배운 것은 별로 없었고 훌륭한 체격도 가지지 못했지만, 그런데 아직까지 몇천 년이 돼도 정말 무디와 같은 부흥사는 이 세계에 몇백 년이 돼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았고 성령 충만함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어질 때 어떠한 상황과 조건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사도행전 4장 31절 보면 뭐라 그랬냐면,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는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도할 때나 또한 기도할 때나 봉사할 때나 무엇이든지 성령 충만함을 반드시 받아야 되고, 그 능력이 오는 것을 믿으시고, 그럴 때 아무쪼록 열심히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하시고 사모하여서 성령 충만함 받는 분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또 차별이 없으신 그런 주님이시죠. 차별이란 히브리어로 디아스톨레라고 말합니다. 그 뜻은 차이나 구별 등을 말하죠. 바울은 로마서 3장 22절에서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서도 전혀 차별이 없다는 사실을 나타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부요하심이 모든 사람에게 영적으로 유효한 것임을 지적하기도 하기 위하여서 이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요엘서에서 보면 요엘서 2장 32절을 인용하고 있는데,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이렇게 성경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정말 요엘이 활동했던 BC 9세기경 시대에도 그 말씀은 진리였고, 바울이 이를 인용한 AD 1세기에도 이 말씀은 진리였으며, 지금 현재 2022년도에 이 성경 말씀이, 요엘서 말씀이 지금도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정말 성경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다는 말씀이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누구든지, 뭐라고요? 누구든지, 모든 사람, 포함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인데, 바울은 유대인이나 정말 이렇게 한 사람을 지목한 게 아니라, 한 그 유대인 그 마을만 지목한 게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가리켜서 주여 주여 하는 것과 구별되는 믿음이 외적인 표현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면 주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아 의롭게 된 주의 자녀들은 천국의 시민권을 따놓은 그 구원을 보장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 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임을 깨닫고 그분께 은혜를 요청하는 거듭난 사람만이 구원의 선물로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시편 118편 5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실한 믿음 안에서 주를 부르는 자들이 주를 만날 것이요 주의 은혜도 받으실 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4절 15절에 보면 말씀 때문에 복음에 빚진 자로 생명을 걸고 온 세계를 누비며 복음을 전했고 끝내는 복음을 전하다 순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은혜로 먼저 믿었던 성도이고 또 먼저 들었던 성도이고 구원받은 성도가 된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분들을 어떻게 해요?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먼저 가까운 친지나 이웃에게 복음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야 하고 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대로 지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축복받는 그러한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오 나의 주인이시오 그것을 입술로 시인하게 해주시니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참 좋으신 주님이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순종하라는 대로 복음을 전하라는 대로 잘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그 삶을 꼭 이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용기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계획하여 역사하시고 여러 재물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난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또 우리의 작은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나라가 간절하게 확장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랍니다. 정말 물질로도 또 우리의 몸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예배를 위해서 또 중식을 준비하고 또한 피아노 반주로 또 주보 만드는 일로 청소하는 일로 분주하게 많이 주님 앞에 이렇게 일을 하는 그 손길 위에도 주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물질이 하나님께서 100배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보너스와 같은 기적과 이적이 꼭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 합니다.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우리 함께 늘 함께 하시는 정말 격려해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가 이 시간에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정말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위로와 교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